교회 가기 싫다고 실갱이를 하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묻습니다. 도대체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 아들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죠? 주일날 쉬고 싶죠? 예, 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 예,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의자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너는 꼭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가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 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가야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 신앙에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네가 교회를 꼭 가야 될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 물론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 이 현대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예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려고 하죠. 예. 주일날 결석하는 성도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왜 못 오셨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제는요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주일날 안 온 거 아니까 아예 전화를 안 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셔도 교육자리 전화하면 받으세요? 아예 안 받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고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목회하는 목사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건 진짜 모든 목사들의 로망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로망으로 끝나니까 문제죠. 예.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며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즉 시편 119편 말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교훈이 많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인이 47절 48절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이렇게 단락이 지어져 있습니다. 모두 22단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어떤 식으로 시를 썼는가 하면 각 단락의 순서를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가나다 순으로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가 그러면 시를 짓고 나 그러면 시를 짓고, 이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7째 단락인데 히브리 알파벳 문자 7째 단어가 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절마다 자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글자가 자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시편이 119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주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을 찾은 이유도 이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지금 시인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꼭 지켜야지 하는 마음에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한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 때도 있고요, 약속을 지키기가 귀찮아서 일부러 약속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로 이미 경수가 끊어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생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또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신실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50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시인은 사람이 위로가 되고 친구가 위로가 되고 세상이 위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위로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였기 때문에 시인은 인생의 밤에, 고난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물질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는 억압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 흘리는 자가 있지만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나 먼지 구덩이 속에 꼬꾸라져 탄식하고 있지만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 갑들의 행포를 보고 있습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행포를 보고 있습니다. 억울해하고 울지만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진정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 꼬꾸라져 탄식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감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억울하여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무 슬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입니다. 육체적, 영적 질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되게 해주십니다.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위로임을 믿는 다윗은 고난 중에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5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자, 이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기억하고. 뭘 기억했다는 것이요? 옛 규례들.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회방을 할 때에도 참았습니다. 즐거이 참았어요. 그러면서도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옛 규례들, 역사 속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멸하셨는지, 또 순종할 때는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역사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며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5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여기서 나그네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거류자, 체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그냥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죠. 거류자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실제 거주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외국인의 신분으로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게르솜이라 불렀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은 이유는 지금 자신이 사는 곳은 자기 땅이 아니라 타국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지금 왕자로 있고 그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나는 떠날 사람이다. 나의 본향은 따로 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언젠가 고향을 찾아 떠나야 할 존재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땅이 전부인 사람은 땅의 논리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가치, 땅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 안개 같은 것이 땅의 세월이며 영원히 살 곳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거류하지만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철로 역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존귀할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또 어떤 그 경우에는 썬뿌리처럼 쓸 때도 있습니다.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우리를 감싸고 어루만져 줄 때도 있지만 비수처럼 날카롭게 찌르고 쪼개며 후벼 팔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신학화입니다. 말씀의 신학화. 말씀의 신학화가 뭐냐? 오늘 내가 듣는 말씀, 먹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표정을 살피거나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신앙으로 겸손히 받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신학화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말씀의 생활하는 음식을 먹고 살 힘을 얻듯이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은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 없는 말씀은요, 실탄 없는 총과 같습니다. 실탄 없는 총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질병, 사별, 헤어짐, 실패와 파산, 버림받음과 외로움, 여러 고난의 계절을 지날 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고난 속에 더 큰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 숨어있는 더 큰 뜻이라는 보화를 캐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불평과 슬픔, 절망과 분노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반드시 옛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옛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이제 5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기억하고, 여기도 기억하고, 앞에서도 52절에도 기억하고가 있었죠. 고난의 밤에는요, 우리의 이 두뇌가 현재의 고통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쳐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려워하고 막 크게 부풀려 생각해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시고, 처음에 드렸던 헌신의 때를 기억해 보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잠깐이요 영원한 영광을 향한 하나의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크기를 확대해서 보지 말고 작게 보는 방법은 바로 옛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고난의 밤에,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육신의 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고난의 밤을 헤쳐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호소하며 옛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비록 눈은 감았으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한결같이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세상을 쫓느라 다쳤던 우리의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난의 밤은 인생의 참 의미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 학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어떤 교리 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버림받고 초롱받으며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야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소망은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과 죽음이라는 적과 마주칠 때에 비로소 천국과 소망에 대해서 진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더 깊고 더 풍성한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생 학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주로 기쁠 때 부릅니다. 감사도 주로 기쁠 때 나오죠. 그러나 밤에 부르는 노래,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야말로 노래 중에 노래, 슬픔, 찬송 중에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비록 상실이라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드리는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시인은 54절에 보세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노래가 되었나이다. 예.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에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나그네 된 집에서 고난의 밤에 주의 말씀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5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내 소유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이해해도 많은 은혜가 됩니다만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졌던 이것은 내가 당신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 50절에서 55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었던 것, 교만한 자가 조롱할 때에도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율법 묵상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던 것, 악인들 때문에 맹렬한 분노에 휩싸였던 것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들, 그리고 많은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따라오는 열매이고 결과였습니다. 시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열매를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보지도 않고 열매 없다고, 은혜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말씀에 대한 열매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